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어떤 한 장로님께서 인천에서 작은 선물 가게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거래처도 없어서 어렵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가게에서 시샘도 하고 매우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힘들게 장사를 하시던 이 장로님의 가게는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가 지나자 제법 가게가 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문 물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한 종업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히 일을 하니까 소문이 조금씩 나게 되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문량이 밀리게 되었어요. 이 종업원이 얼마나 함께 열심히 일을 해주는지, 심지어 일요일, 주일이죠. 쉬는 날, 공휴일 이럴 때도 그냥 아무 말 없이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심지어 12시 될 때까지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불평 한마디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 주었습니다.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원망도 하지 않는 이 종업원이 너무나 대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님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얼마나 많이 버셨는지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이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어떨 때는 쌀자루 그 자루에 돈이 완전히 가득 찰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헤아리는 시간에 밤이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그렇게 돈을 많이 헤아리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로님이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이 가지고 일을 하던 그 가게를 그 종업원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물론 단 1원도 받지 않고 그것이 수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종업원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종업원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잘 장사를 잘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동화 같은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고요. 실화입니다. 바로 이 종업원이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 그러한 제목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영혼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충만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곧
청지기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과 하와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다 잘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청지기적인 삶을 사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청지기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과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다 행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주인이 원하시는 그것을 받들어 가지고 일을 행하는 것.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청지기의 삶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전적으로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람은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사람이죠. 즉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철저히 아는 사람이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나였는데 이제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은 이제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맙고 기쁩니까?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은요, 모두가 다 청지기가 된 것입니다. 나 청지기 싫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하기 싫어요. 편안하게 나 혼자 그냥 살고 싶어요. 예수님은 믿지만은 나는 청지기인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청지기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다 청지기입니다. 오히려 청지기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겁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한데 더구나 우리를 충성스레 여기셔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오직 감사할 따름이죠. 두 번째는 물질과 시간의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과 시간의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도 빈 주먹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것, 일할 것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께서 주셨고, 물질도 주님께서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도 주님께서 주셨고, 일할 것도 주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 없습니다.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것이 영원토록 우리의 것으로 간직되어야 되는데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잠시 받아서 관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물질이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내어놓기 싫어하는 것이 물질입니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죠. 이 물질을 어떻게 본 것인데 배를 골면서 허리띠를 묶어가면서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쓰지 않고 가고 싶은 것 가지 않고 참고 참으면서 모아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이만큼 살고 있는데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남에게 쉽게 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물질은 어떤 면에서는 그 물질 자체가 그 사람의 목숨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것이죠. 피와 같고 생명과 같고 재물과 같은. 그런데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주머니가 핵심할 때 진짜 핵심을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핵심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동산과 부동산은 하나님의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뜩하시면은 부자가 되고, 가뜩하시면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자가 되었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어요.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세울 수도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가문을 쭉 보면요, 대부분이 그부들입니다. 그 시대에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죠. 욥을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것이 전부 나의 것으로 내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 나이 가진 이 모든 기회, 물질, 이 모든 것, 건강,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잘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시고 요구하시면 내어드리는 것이 곧 시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주가 쓰시겠다 이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요 그냥 내어드리는 겁니다. 지식도 주님의 것이고 자식도 주님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보물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말씀하실 때 그냥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순종이고 복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하나님을 친밀히 그렇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조카 롯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바치려고 칼을 내려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믿음의 완성은 곧 순종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곧 복종입니다. 우리 이성이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복종해 나갈 때 그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 물질과 시간과 재능, 자녀와 아내와 남편, 나 위에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곧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청지기가 있는데 그것은 성결의 청지기입니다. 바로 거룩의 청지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고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물론 전자이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무리, 성도.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성결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가 멸망할 때 로마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인들은 순결하여서 가문을 생각하는 로마의 이 지도자들이 기독교 신자들, 여성들을 다 강제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로 맞이하였습니다. 거룩이라는 그런 단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같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같구나. 이것이 딱 표시가 나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온갖 욕심에서 우리는 깨끗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팍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힘으로 치고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청지기이고 청지기 중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한 가지,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신분적인 그런 자리로서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더 반짝입니다. 시대가 혼탁하고 시대가 타락할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우리는 더욱더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롱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이란 죄에 취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의 눈을 더럽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기도, 남을 흉보는 데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순결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결의 청지기는 청지기 중에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면은 우리 영성이 맑아지고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순수해질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분별력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동안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조금 이런저런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누구에게 속하느냐, 그거죠. 만일 어떤 지금 당장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어떤 일개의 도둑이라는 무리가 있다면요, 도둑이라는 그 무리에 우리 몸을 의탁하면은 당장은 우리가 이런저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 도둑과 함께 패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모습으로 소속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먹으면서 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들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속꽃으로 행하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떡 반죽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청결의 청지기로서, 순결의 성결의 거룩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풍성한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청지기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재능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지기라는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성결의 거룩의 청지기를 우리는 마음속에 꼭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올 한 해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 헤아려보고 나머지 기간이라도 다시 한번 청지기의 삶을 살겠다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청지기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내는 연말까지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